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지디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다 피하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이 허락하고 싶지 않지만 허락하시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주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우리는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고난이 왔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 이유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찾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지금 내 상황이 하필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보니 이때는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지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라고 또 하나님은 믿으면 위험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안전이 보장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보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이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안전보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보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서 거주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다, 정착하다,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보호는 하나님께 잠깐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이 이 시편이 말하는 보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두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보호를 먼저 말하지 않고 이 거하는 관계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세밀한지를 알 수 있어요.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걸음까지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혼자 잘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그 아이의 한 걸음을 다 보고 있죠. 옆에 딱 붙어서 넘어질까봐 지켜보고 또 부딪힐까봐 손을 내밀고 조금만 비틀거려도 바로 붙잡아 줍니다. 이 시편 91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까지 지키시고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큰 위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흔들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할 때 무언가 거창한 승리만 말하지 않고 이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까지 세심하게 붙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심한 보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또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한다. 두 번째로 그가 내 이름을 안다. 14절에 간절히 사랑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샤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의 정도가 아니라 이 말에는 갈망하다, 끈으로 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나를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끈으로 엮고 있는 것처럼 나를 붙들고 있다. 나와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향해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또 두 번째 표현으로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라고 할 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죠.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 야다라는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험해서 알다. 두 번째로 믿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세다라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다는 경험하여 아는 것, 관계 속에서 친밀히 아는 것, 그리고 그 친밀한 가운데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내 이름을 안다고 하실 때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의 정도가 아니라 그가 나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가 나와 관계 속에서 나를 알고 있다. 그가 나의 머리카락을 셀 만큼 가까운 관계로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성경은 이 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깊고 친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실 만큼 세밀하고 전인적으로 우리를 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까지 세밀하게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보호는 이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친밀히 아는 자, 그 관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삶의 걸음걸음, 이 한 걸음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더 깊이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했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대상이 아닌 믿음으로 붙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주님과 연결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